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을 함께 나누겠는데, 분명히 룻기서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다루는 단편 소설입니다. 문학서입니다.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처럼 그 문학서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원문 히브리어에는 잠언 뒤에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뒤에가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서 순서를 역사서에 넣습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를 넣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건 단순한 픽션이 아닙니다. 허구 소설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을 다룬 역사소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와 함께 역사서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서 1장 1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던지라. 자,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주인공들이 사사죠. 13명의 사사, 온니엘, 에웁,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사무엘까지 13입니다. 이 세대를 소위 쇼페팀 사사시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왕정 이전의 신정시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암흑의 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사사기의 요절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기준된 인본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희망의 아이콘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된 때예요. 오늘 우리 시대랑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암흑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암흑이지만 상황적으로도 최악의 상태가 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하는데 자막 없지만 우리 마지막 끝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4장 22절 돌아가서 읽어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4장 22절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저를 볼까요? 자,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최악의 시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는 다윗 왕이 출생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다윗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이러한 여러분 룻기서는 여러분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다윗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은 어떤 역사적인 영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메시아,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왕이에요.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은 모세나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이인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세종대왕, 이순신 어떤 영웅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킹 오브 킹즈, 그 영화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보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 어쩌면 뭐 주 안에 제가 이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된 왕의 왕,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다라고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키스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만유를 주권하신 하나님이 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은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희망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희망의 역사서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장소적인 배경은 베들레헴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때? 사사시대 때, 악한 때에. 그리고 장소는 베들레헴. 베들레헴도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 그랬어요. 베드 그러면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조그마한 유대의 한 고을이지만 축복받은 땅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은 작은 고을이지만 장차 메시아가 나실 곳이라. 할렐루야. 축복의 땅이죠. 은혜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 이름이 떡집이니까 풍성한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은 떡집인데 실제로 양식,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양식을 레헴이라 그래요. 베들레헴인데 레헴이 없는 거예요. 이름과 다른 현실에 그 간극, 그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꿈은 높은데 이상은 높은데, 이런 비전은 높은데 현실이 낮을 때 그 간극이 갈등, 갈나무갈, 등나무 등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로 콘플릭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갈등이다. 이 베들레헴은, 배경이든 베들레헴은 갈등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앞으로 아마 연말쯤에 혹시 제가 마음이 그렇게 쓰면은 성경 시험을 한번 볼까 하는데, 그걸 저는 이 룻기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상 문제 안 주고 한번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오늘 잘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살았다는데 그 이름이 엘리멜렉.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멜렉. 이름도 훌륭합니다. 엘리 많이 들어봤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엘리라. 아마 사박단이 엘리, 하나님이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멜레크 킹,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봐도 신앙이 가늠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부인은 여러분 나오미예요. 희락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정말 신앙의 부부, 거기에 말론 기론 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은 결단을 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 고국을 등지고 이제 이국 땅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모압으로 나라를 떠나서 이주하는 큰 문제를 두고도 성경 어디에 이 여러분 부부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도 없어요. 그 시대에,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그들도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결정대로 모압으로. 모압은 또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겉으로 볼 때는 풍요한 땅이지만 그건 우상의 땅이에요. 모압은 저주의 땅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저주받아. 모압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떠나와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가 정말 부끄럽게,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딸하고 사이에 난 저주받은 아들이 모압 아닙니다. 그곳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살 길을 찾아간다고 갔는데 그 땅은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얼마 안, 지금부터는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는 얼마 안 가서 엘리멜렉 남편을 잃어버려요.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모압 땅에서 다 잃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을 그래도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말론 기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그 환경을,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방 여인과, 뭐 유대인들은 없으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말론 기론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론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자식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을까? 처음부터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여인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과부된 두 며느리하고 남은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잃은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다 가보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가보기도 전에 강도 만나고 다 빼앗기고 맞아서 그만 죽게 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 가보기도 전에 풍랑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내려가다가 모든 가산을 다 잃죠. 마찬가지예요.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알아볼 때에, 자 1장 21절 넘어갑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 2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환영을 하는데 정작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오도록 오게 하셨다.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는 내가 오히려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어서 나간 게 아니고 흉년 소식에 겁먹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풍족했다는 거예요. 10년 전 그래도 그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주변에 감춰진 보와 같은 가족이 있고 그들이 건강하면 그게 풍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젊었잖아요. 10년 세월의 젊음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불러다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 좋은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꿀 때는 다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데 마라가 뭡니까? 고통이라는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썸물을 만났을 때 마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뭔가 하면은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희망의 빛이에요. 좋은 소식. 저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시력을 잃었을 때 여기 증거로 놔두었어요. 증거 놔둔 게 뭐냐면 안경이잖아요. 신경 많이 써가지고 건축하다가 시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타이밍 연애를 주시는데 숯불을 쬐가지고 눈을 밝게 떴습니다. 할렐루야. 20년 동안 안경을 안 썼었는데 요즘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또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게 또 증명이 되었어요. 고민이 깊었습니다.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왜 성경을 다르게 읽습니까? 목사님 성경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누구의 소개로 나흘 정도 토마토즙을 먹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두 부부는 그런 은혜를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떤 소식인가 한 절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 소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자기를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도다. 할렐루야. 이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주받은 모압 땅, 절망의 땅에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 저 베들레헴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더라. 할렐루야. 이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 공부 좀 하십시다. 바카트 시작. 어렵죠. 바카트 시작. 이게 돌본다, 테이크케어로브로도 번역을 되지만은 비지터, 방문한다, 찾아온다, 신방 오신다. 그렇게도 번역되는 것. 자, 요셉이 임종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는 떠나가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카트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여호와께서 돌보시리라. 이게 성경에 많아요. 출애굽기에 반복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더 크게 우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돌보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니라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그 경수가 끊어진 태가 열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잉태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태의 문이 열리고 약속의 아들 사무엘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베들레헴은, 자신이 떠나온 땅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더라. 그래서 그게 양식이 풍성하더라.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모순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베들레헴이 이름만 베들레헴인 줄 알았어요. 명목만 베들레헴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진짜 양식 레헴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이 나오미가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며느리에게 다 나오는 이야기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뭐 다양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봤자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부부로 결혼할 수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데 유대의 전통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라야 또 자기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며느리를 설득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그들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게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자, 이렇게 며느리를 설득하면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니까 가라,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고 그가 나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그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이게 여러분 잘못된 그동안에 나오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신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계속 4장까지 읽어가다 보면은 완전히 이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났더니, 은혜의 땅을 떠났더니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든다고 돌보셨다가 찾아오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할까?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도로 싸매 주시는 분이고 낫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헤세드 긍휼의 하나님이고 머시 자비의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해 나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아직은 불완전한 신앙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그런 부족한 불완전한 신앙의 사람 나오미에게 정말 소중한 동행을 붙여준 게 그게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관이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몸부림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바울이잖아요.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동행의 복,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룻이에요. 룻을 붙여준 거예요. 룻은 이름의 뜻이 친구란 뜻이에요. 동행이란 뜻이에요. 좋은 친구 룻을 자, 여러분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그냥 설득을 당하고 갑니다. 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친정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갔는데 자기 시내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갔지만은 우리 중 누구도 그
며느리를 오르바를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져 가는 겁니다. 설득당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동서처럼 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1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때 룻이 결단하는 거예요. 룻의 결단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의 결단으로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모한 결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거는 굳은 결심이라, 위대한 결심이라고 이거는 믿음의 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그래서 그 결단한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1장의 이야기예요. 돌아온다라고,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어 단어 공부도 많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슈버. 이게 여러분 구약의 요절 중에 하나예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야훼께로 돌아오, 슈브 야훼예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부터 이제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던 그런 이야기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게 안 와닿아요. 고난은 내게 축복이라, 고난이 기회라, 이게 찬송은 부르지만 와닿지 않는데, 결국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가 모압 가서 고난 당하고 다 잃고 했던 게 결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 계기로 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는 불완전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보고 룻이요, 며느리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불완전한 신앙이도 그 신앙을 보고, 오늘 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르바는 자신의 신을 떠나갔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머니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나오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며느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죠? 저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의 믿음을 보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우리 짐이 아닌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으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짐이 아닌 힘. 다시 한번 짐이 아닌 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의 나름이에요. 예전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할 때 강사 목사님이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나오미 입장에서 룻 입장에서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짐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술은 짐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특별히 여자의 혈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 반대가 되면 인정은 안 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 저주받은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간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룻 입장에서 나오미도 짐이에요.
10년 세월이 흐르고 이제 늙었어요. 본인도 말했잖아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음을 2장, 3장, 4장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보면은 지금부터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이 아니라 힘이라 그랬어요.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녹음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비밀을 그 비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보화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보화들을 보는 영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귀한 보화들이 저는 서로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짐 같은데 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 같은데 짐이 되는, 이름이 국민의힘인데 힘이 됐었어요? 짐이 됐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분명히 짐 같은데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열심히 잘해 주셨고 또 우리 특별히 찬양대 찬양을 너무 내롭게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힘이 됩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장로님 여러분들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우리 교회는 가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찌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강아지 밥을 안 주고 온 거예요. 밥 주겠다가 집에 내려갔어요. 그 밥 주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죽으면 이 강아지 밥을 누가 주지? 그래가지고 강아지 밥 주려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짐이 되는 것 같은데 힘이 되는 존재가 있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장애를 입은 아들 때문에 평생 이런 일들까지 다 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안 한 일 없고 안 간 데 없고 안 간 기도는 없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은 짐이 아니고 내게 힘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들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들 때문에 자기는 힘을 얻고 아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운동하고 그리고 매일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매일마다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 여러분 질투해도 좋아요. 뭐라고 해도 좋지만 박장로님과 권사님 아닙니까? 정말 부르짖어 늘 교회 와서 기도. 여러분, 기도가 힘인 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생명이라, 기도가 힘이라 믿습니까? 기도가 능력이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성현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힘이에요. 짐인 줄 알았는데 힘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나오미, 루디아게는 앞으로 그 둘이는 서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짐이 아니라 힘인 그러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엄청난 힘이지만 왕 중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그 영화를 보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힘 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기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은혜의 사슬은 매이는 게 힘입니다. 은혜의 사슬은 그 사랑의 줄은 매이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줄이 되어주고 희망의 그러한 소중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